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15절 말씀에 그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서신으로서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전통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나 민족 또 가정이나 이 사회에 전통들이 다 있죠. 그 전통들을 그 후손들이 이어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 전통들이 잘 이렇게 지켜져 옵니다. 이 전통들은 여러 방면의 전통들이 있지요. 가령 선조들의 어떤 그 삶의 지혜나 또 미풍양소, 또 관습, 또는 복식, 우리가 이제 이 옷 같은 것도 다 어떤 전통을 좀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교육, 이런 여러 그 전통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더 새로운 좋은 그 전통을 만들면서 발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은 이 시대의 그 가치관이나 이 사상 등이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전통이 오늘날 전통과 사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어떤 전통들은 그 사회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그런 전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전통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전통을 써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 에스키모인들은 옛날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그 손님에게 내줬어요. 이러한 전통은 얼마나 그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 사회를 문란하게 만듭니까? 이러한 전통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은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오늘날 이 사회의 법에 맞도록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그런 사회의 전통이 지켜지고, 또 그 전통들이 이어져 오고 또 발전되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은 사실 하늘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전통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전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두 말로 축소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서로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그 율법을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그 율법이 바로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율법을 계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듣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르치는가 하는 그 세세한 방법들을 그 말씀에 주시고 있어요. 뭐 잘 때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뭐 걸어갈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뭐 또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일종의 좋은 전통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자꾸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이 세상 그러한 그 전통들, 이 하나님의 전통하고 이 세상 이 인간들의 전통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통은 버리고 사람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인생들의 삶이 이제 힘들어진 것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그 삶이 이제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만든 전통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실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징계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이제 살았음이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그 부친이에요. 근데 아합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들여온 그러한 그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시돈과 두로 그 공주였던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하면서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한 게 누구겠어요? 오므리 아닙니까? 그게 자기 아들을 그 이방 나라 여인으로 아내를 삼게 하니까 그 아내가 이 바알, 아세라 이런 그 우상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통 바알 신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오기 이전에도 특히 그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과 갈라지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뭐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금방 내 순식간에 그들이 바꿔버렸죠. 그래서 유대에서 하는 그 모든 예법들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으로 몰아넣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전통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그들은 지키게 되었다. 예. 근데 이 전통을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하는 가운데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따라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 어떤 게 맞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그에게 새롭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을 따라서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들이 전통이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전통이었어요. 그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대교는 그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마리아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벌써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너무 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조차도 이스라엘도 유대도 잘 지키지 못했고 또 유대에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도 사람이 만든 전통을 세워놓고 그 전통을 지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징계를 받느냐고 비도 안 오고 막 힘들고 어렵고 또 외국으로부터 이 전쟁을 통해 지게 만들고 또 외국인의 이방 나라에게 그 지배를 당하면서 모든 것 다 뺏기게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미가서 6장 1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희가 사람이 만든 그 이방의 전통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통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전통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전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법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아주 필요한 법들이고 또 복받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다 버리고 인생들이 만든 그러한 전통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섬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유대교의 그런 율법을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정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그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율법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군요. 이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껏 몰랐고 궁금했던 이러한 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구약 성경인데 그분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에 딱 맞는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메시아는 부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아시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이 복음을 즉각적으로 전했다니까요. 그가 왜 그렇게 금방 내 충실한 유대인이었는데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금방 내 전했겠어요? 깨달았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가 확실한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이 막혔던 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전통을 세워줬어요. 근데 그 전통을 세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너희들이 잘 지키니까 참 기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곳곳에 다 교회마다 바울이 새로운 전통을 세워준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전통이 무엇인가? 바로 무슨 전통을 새롭게 세워줬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사 방식이에요. 제사를 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방식을 통하여 그 제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쳐 준 방법이 바로 안식일과 절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인데, 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가?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사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꾼 것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전통이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근데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시 죄 용서를 받으려고 제사를 드린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겼던 모든 제사 방법들을 폐하였어요. 그건 물론 예수님께서 폐하셨죠. 왜냐하면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레위기 6장에 보면 27절, 8절, 9절 이 말씀에 보면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거룩이 이제 회복되고, 자기가 거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제사였는데, 그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이 빵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피,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은 제사 방식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 지냈던 그 제사가 간편하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무엇으로? 양 잡고 힘들게 각두고 피 뿌리고 또 번제로 태우고 이런 너무나 복잡한 모든 과정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빵과 포도주만 받아서 먹으면 되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 방법이 성찬식으로 바뀐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새로운 전통이 뭐냐? 이제는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제사에서 이제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 드렸던 예배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바울이 세웠던 새로운 이 전통은 뭐였냐? 바로 성찬 예식이 더 앞섰었어요. 말씀 선포보다. 그 다음에 그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말씀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념이니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새로운 전통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날 주일날 그렇게 하는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오늘날 볼 때 토요일인데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제는 사도들로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전통을 새롭게 덧입힌 것이 오늘날 예배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새롭게 전통을 세워주면서 바꿨다고 보면 좋겠죠. 그러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핵심이 뭔가? 바로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었잖아요.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그런데 그 신약의 핵심적인 전통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사랑하고 말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한번 예수 믿고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그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오늘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승화되어서 정말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들이 아주 서로 힘든 사랑을 하고 있죠. 오늘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아주 서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 정말 서로 사랑을 않거든요. 자기 편의대로 사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곡된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지 말고 서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예수님께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웃을 사랑했더니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의 보니까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뭐 여러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오더니 그를 메어다가 여간에다 맡기고 치료비까지 주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웃이 뭐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은 바로 자기 아내, 가족들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뭐 친구 다 이웃이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무 사실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친척도 아니고 뭐 자기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위에다가 여관에다 맡기고 치료비까지 대주고 갔잖아요. 이것이 곧 이웃이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이 얼마나 많으니까 600몇 가지 되는 거 다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만 잘하면 완성이니까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구약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랑만 잘하면 다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사랑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랑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세워준 이 전통을 보면 서로 하나님 섬기는 거, 이웃 섬기는 거 잘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만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되고 이웃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새로운 전통인 거예요. 이 전통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이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의 전통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교회의 전통은요, 예배의 어떤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섬기면 외적인 모양으로 다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마음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형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형식이니 뭐 이런 게 별로 그렇다고 형식이 완전히 어떤 예배 형식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예배도 다 형식이 있잖아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성찬 예식 행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이제 성도들의 그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전통 이것은 다 똑같아요. 예배 형식이 조금 뭐 천주교, 루터교 뭐 다 다르죠. 기독교. 그러나 그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오늘날 사실 뭐 성찬식조차도 없는 교회들도 많고 뭐 이제 이러는데 다시 이 전통을 세워서 우리가 성찬 예식과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게 그렇지가 못해요. 그것도 다시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게 루터의 정신이에요. 그 종교개혁 정신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 근데 오늘날 자꾸 이렇게 뭐 변하고 자꾸 변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이 초대교회 전통도 있고 한국교회 전통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뭐 술 담배 먹지 말라, 뭐 노름하지 말라, 또 뭐 새벽기도 해야 된다, 뭐 수요 금요 예배 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오전 오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 전통이긴 한데 성경에는 맞지 않아요. 성경은 주일날만 한 번 잘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사실 그 성경적 전통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꾸만.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초대교회는요 사실 매일 모였어요.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사도들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 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성경적이 아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 성찬이 포함된 예배. 이것이 새로운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통이 바로 기독교 전통인데 이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아직도 오늘날 되지도 않고 또 뭐 신학교에서부터 좀 바르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 철학화된 이 신학도 많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한 말씀이 아닙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철학적인 신학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 이 철학적인 이 신학을 하면 안 돼요. 이 철학적인 신학은 이제 이 플라톤이 이제 얘기한 그 철학인데, 그거를 신학자들이 도입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쭉 발전돼 와서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학파는 확실히 좀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도 뭐 등장하는 뭐 안디옥 학파라든가 뭐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크게 두 학파로 대변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보다는 이 안디옥 학파가 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신학도 다시 정립이 돼야 되고, 오늘날 교회도 다시 그 방식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고, 설교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풍유적 뭐 설교 방법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경이 엉터리 해석으로 되고 엉터리 설교가 많은데, 오늘날 그 방식을 따른 설교들도 많이 있죠. 어떻든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전통을 따르면 좋을 것인데, 이게 갈라지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고, 이 교단도요, 조금 교단별로 신학도 조금씩 달라요. 뭐 구원관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바울이 세워준 대로 그 전통을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게 없어요. 그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제가 그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찬식을 잠시 중지는 했는데, 성찬과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중심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심판 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서 신앙생활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세운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다 말씀을 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전통을 세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는데 안 따르잖아요. 자꾸 세상 전통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 얘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시계도에서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왜 손 안 닦고 뭐 음식 먹냐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 장로들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유전. 그걸 뭐 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야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보다 앞설 전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그게 최고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세운 이 전통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전통,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세워준 이 전통, 이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섬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항말교회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전통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문제는 이 예배 형식에서 따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소용도 없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어떤 지식이나 형편 세상 어떤 그 사상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뭐 그 유행이 변하든 그것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워준 거고 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세워진 전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전통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세워준 전통 또 이 철학이나 이론 온갖 종교 이런 걸로 사람이 세운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세워진 이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드려야 되고 삶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바울이 세워준 새로운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